예배 준비 찬송 378장을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 난이를 시작하겠습니다. (378장입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에 저희들의 생활하는 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해주시고 저희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또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아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은 모든 허물죄를 회개합니다. 저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 죄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또한 영혼 육간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48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세상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로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 96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긍휼을 베푸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신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릇을 가지고 왔다가 충만한 은혜로 채움받아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9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스스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알아.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보십시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5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대화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이냐 복음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명령해 주신 말씀이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십계명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십계명 이렇게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39권의 말씀 명령대로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고, 10가지 계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4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6가지, 우리 저기에도 벽에도 붙여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 그거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뭐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4가지 정도 못 지키겠어?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그거 6가지 정도 못 지키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의 뜻대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걸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지켜 살기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됐다라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지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감사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소망은 없고 뭐만 남아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안 범하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안 범하지? 그 생각만 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벌금의 천국인 나라가 있습니다. 벌금의 천국. 모든 걸 다 벌금으로 매겨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땅을, 그 싱가포르 그 지역 땅을, 늪지대 쓸모없는 땅을 이강료 수상에 사버렸어요. 사가지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예요. 원래 이렇게 자연스레 생긴 나라가 아니야. 늪지대예요. 늪지대.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동아건설에서 그 엄청난 그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 건물을 지었잖아요. 세계적인 공법으로. 그게 유명한 그 배 모양으로 있는, 그리고 제일 옥상에 배 모양의 제일 우층에가 수영장이 있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유명한 이 건물 중에서도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 동아건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건물 도저히 안 지다가 저 실패할 거다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공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걸 거뜬히 지어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건물을 싱가포르에서 우리 동아건설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예요. 인위적으로 늪지대를 메꿔갖고. 그런데 그 나라는요, 벌금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가가지고 잘못해서 침 한 번 뱉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3만 원 내야 돼요. 무조건 껌 하나 버렸다 그러면 3만 원. 아주 뭐 하나만 잘못하면 무조건 벌금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가르쳐서 벌금의 천국이다. 여러분, 어디 길 가다 우리가 침 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뱉으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는 사람 뱉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안 보겠지 그러고 뱉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뱉었다가 발각되면 무조건 벌금 딱지가 딱 뗀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나라에서 살면은 어떻게 살까요? 야, 오늘 또 좋은 하루다 그러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야, 오늘도 어쩌면 딱지를 안 떼고 잘 지나가는 하루가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싱가포르이 우리보다도 GNP가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4만에서 5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만 달러,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GNP가. 우리보다 잘 삽니다. 조금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삶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벌금 천국이지. 좀 삶의 수준이 높으면 뭐예요? 맨날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벌금 안 딱지 안 끊을까 그러고 사는데 그게 사는 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소망은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안 범하지?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안 범하지? 거기에 율법의 노예가 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보장받은 자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그리고 그 천국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거기를 가게 돼 있다.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지금 그곳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여행 가면서 저 인천공항에서부터 울고 간 사람 있을까요? 미국 여행 가면서 막 어떻게 같아요? 미국 여행 가면 인천공항에서 마음이 들떠요, 안 들떠요? 마음이 들뜨겠죠. 즐겁죠. 야, 이번에 여행 가 좀 재밌게 구경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야 그게 여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서부터 울고 가면 이거는 여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저 10계명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범할까 막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저 10계명까지 이거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안 범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힘들어. 이 더위에, 이 삼복더위에 저거 지키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한테는 저 10계명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한테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 가나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저 계명을 다 못 지켜도 나는 천국 가고 있는 자녀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종의 멍에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아직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걸 인정 안 해요. 아직도 초림의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이 법을 어기지 않을까? 613가지의 장로들이 만들어 온 유전을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을까? 탈무드, 그 유전 것들을 합쳐서 만들어 온 탈무드, 미시나, 그 613가지의 법을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안 범할까?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뭐에만 몰두되어 있느냐? 율법에 몰두되어 있으니까 율법은 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 때리면 하나 때리고, 그런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저 이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 끝나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전쟁하고 있어요. 왜냐? 사랑이 그들에게, 용서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무엇만 있느냐? 율법은요, 정죄만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래 네가 나를 때려서 나도 너 때려줘야지. 또 상대방이 때리면 그래 나도 또 때려줘야지. 이 율법은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복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일이 없지요. 내 몸처럼 생각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가 배고프면 내 이웃도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프면 내 이웃도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내 이웃을 버리고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저 남북한 저 경계 그 지역에서 그냥 땅 문제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몇십 명씩 양쪽 나라가 죽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휴전해라 하고 하는데 아직도 휴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율법의 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왜 전쟁이 끝나지 않느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두 아들의 싸움이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서자의 아들 이스마엘이 중동 세력이고, 이삭의 약속의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이스라엘과 중동은 이게 뗄 수 없는 분쟁의 그런 나라인 것은 사실이에요. 종교 자체가 틀려요. 그렇지만은 서로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저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율법으로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정죄밖에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하는 중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믿어야, 복음이 당신을 의미하죠.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만 하느냐? 율법은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법정 용어로 말한다면은, 검사는 무슨 일을 해요? 검사는 이 사람은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5년의 징역을 처해주세요. 5년, 10년의 징역을 처해주세요. 무기징역을 처해주세요. 이렇게 죄를 얼마 내려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검사가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 사람 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검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럼 누가 죄의 문제를 벌을 줄 수도 있고 자유를 줄 수도 있는 자는 누구나요? 판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가 이 사람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그래도 판사가 볼 때 무죄입니다 그러면 끝이요. 무죄예요. 그리고 검사가 아무리 막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판사가 보니까 죄가 있어, 그럼 유죄를 떼어버려요. 그러면 끝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판사에게 있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는 뭐냐? 이거는 절대로 죄다 하는 것만 얘기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복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죽을 자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부터 41절까지 31절부터 41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복음은 제자의 권세를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율법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을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33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지 못한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우리가 누구한테 종이 된 적 없는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고 왜 우리가 자유롭게 대할 리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심이 뭐냐? 율법으로부터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되는 삶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그 제자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42절부터 47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은 정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정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의 권세는 어떤 것을 하느냐? 율법에 갇혀 있는 자에게 이제 당신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으로부터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못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를 우리가 완벽하게 다 못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데 저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안 되지요. 내가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거예요. 부모를 그러면 공경한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공경하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죄를 범한 줄 아세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은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이 되어서 내가 육신의 부모를 못 섬겨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고르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내 부모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육신의 부모를 안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더 잘 섬겨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보다도 예수 믿는 자녀는 내 육신의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돼요. 더 잘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건 명령이에요. 계명은요 내가 시사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을 우리가 안 듣고 거역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 그 거짓된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거. 그래서 우리는요 저 율법을 못 지켜도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 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음은 율법으로부터 갇혀 있는 자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48절부터 59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복음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은 아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죄를 정죄하는데 복음은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율법으로 죽을 자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에서 누구 제자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한 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지상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누가 내 옆에 못 있겠어요? 마귀 귀신이 못 오는 거죠. 마귀 귀신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그것뿐입니까? 그게뿐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 저기 보시면은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보장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한다고 약속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장중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침범 못하느냐? 마귀가 와서 멀찍이 쳐다보고 한심하고 가는 거예요. 한숨 내쉬고 가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만. 저 김 목사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만. 왜?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으니 나는 안 되겠구만. 그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러 왔다가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에게 주어진 거냐? 예수님의 제자 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한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 그러면은 내가 누구 제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제자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의 제자냐고 나도 거기 관여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배웠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분들의 막 그 생활 습관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선생님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학적으로 최고의 그 권위를 가진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 의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명의도 돌아가시.
옛날에 그 어떤 그 교단에 그 속해 있는 그 건강 강사 수없이 우리 대한민국 돌아다니면서 건강 강의를 했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그분 이름 대면은 또 좀 신뢰가 되니까 우리 교단이 아니고 안식일 교회 그 정도까지 하면 누군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분 나중에 쓰러졌는데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그렇게 건강 강의하러 돌아다니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 양반.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제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은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두려움도 수근수근 거림도 당을 짓는 것도 편가른 것도 없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 넘치는 가장 행복한 삶이 언제까지 주어지느냐? 영원토록 주어지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안에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 가든 간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 말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이 성경에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갖고 다니면서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우리 성경 얘기합시다 막 그러면 거기 모르는 사람이 뚝 빠져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교단은 다니면서 우리 성경 얘기합시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잘 말씀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지 자기들이 막 같이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단들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와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거의 다 이단들이요. 그건.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집에 방문 와도 절대 그런 사람 받아주면 안 돼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세 때는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느 건전한 교회를 가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으려고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보고 읽고 예배 시간에 자꾸 잘 듣고 그리고 말씀하심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누가 우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꼭 이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 같이 동행해 주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나님 제 영혼육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무더위가 계속되어지지만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충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함께 동행해 달라고 순간순간 요청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악한 계교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소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새벽 말씀 민수기 34장부터 한 장씩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사가 준비되었으니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는 너무 더워서 한 두서너 주간 쉬고 8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찬송을 드린 후에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아멘. 복음으로 구원의 감사함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과 하나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우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